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시대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17장 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5년 들어서 요즘 전 세계가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특별히 2015년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세태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론이 양분되어서 아주 너무 시끄럽고,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테러 문제, 이민법 문제, 의료보험 개혁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국론이 양분이 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소신과 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소견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되 기독인으로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인으로서 발을 딛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소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견과 의견을 가지되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의견은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귀한 뜻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의 뜻을 벗어난 소견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견과 의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정말 숭고한 소견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견과 의견은 공동체를 살리는 의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소견과 의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시대에 모두가 다 소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모두가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견이 모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술가이면서 기자인 유명한 라저 밥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썼는데, 그 라저 밥슨이 한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한 국가가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 라는 것들은 오늘 현재 그 국가가 물량 중심적인 국가인가 아니면 정신 중심적인 국가인가를 보면은 그 국가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라저가 한번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유명한 정치인을 데리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야. 근데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라저에게 먼저 묻습니다. 기자 양반, 내가 하나 질문 하나 하고 싶소. 하십시오. 북미든 남미든 모두가 다 유럽의 백인들이 와서 세운 나라들인데, 사실 북미보다도 남미가 훨씬 먼저 백인들이 찾아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미는 지하자원도 정말로 풍부하고 물도 좋고 기후도 좋습니다. 근데 어찌해서 오늘날 북미는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된 반면에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얻어먹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라즈가 라즈 밥슨이 자기는 인터뷰하러 왔는데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남미는 스페인에 있는 백인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쫓아온 땅이고, 북미는 영국에 있는 백인들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나라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수백 년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억에 그렇게 오래 남는데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0대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좀 약해요. 그리고 그 목표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목표도 좀 이상한 목표야. 결국 살아가되 자기 혼자만 위해서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 받고, 집사 받을 때 똑같이 집사 받아요. 오늘 집사 받으신 분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 받을 때 똑같이 집사를 받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소견과 의견과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목표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유가 나를 위한 신앙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후에 먼 세월이 지나서 은퇴할 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놀라운 북미와 남미의 차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연대기 순으로, 역사 순으로 쭉 무슨 일이 있었는가 쭉 적어놓습니다. 16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사시대 역사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장,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걸쳐서는 전 사사시대에 걸쳐서 있었던 그 많고 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2개의 사건을 딱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5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개의 사건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 2개의 사건을 뽑으셨는가? 첫 번째 사건이 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신당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레이의 첩 사건입니다. 첩, 세컨드 와이프 그 사건입니다. 레이의 신당 사건의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법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로 큰 것이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정신이, 멋대로 하는 그 정신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사사시대를 겪게 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두 번째, 레이의 첩 사건은 오늘의 본문과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시대를 겪게 하셨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이 2개의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 2개의 사건은 어떤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 공통된 점은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혼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 질서가 깨지면서 혼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의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온갖 자연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혼란의 시대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함께 읽었지만 모두가 다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소견과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독립적이고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해치는 의견과 소견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결국 결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삶이 제멋대로 사는 삶이 제일 편합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Diversity.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 하나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쌍둥이도 뭔가 다른 게 다릅니다. 점이 하나 더 있든 덜 없든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양성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다양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합성 안에서 다양성이 될 때 아주 진귀한 다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합성이라는 것은 유니티입니다. 그 유니티 안에서 다양성이, 다이버시티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다양성이, 통합성이 없이 다양성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은 또 교회 공동체는 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모든 다양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다양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성 안에서의 다양성인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통치자를 주신 거예요. 통치자를. 정치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를 주심으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그냥 다양한 의견들을 놔둬버리면 아노미 상태, 케이아스, 혼동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치적인 지도자를 주셔서, 위정자를 주셔서 우리를 통합 가운데 다이버시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대략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1절 읽어보면 에브람 땅 산지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에브라임 땅에, 그 산지에 실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로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데, 그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때부터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된 것이고, 지금은 한참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었는데, 그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그 당시에 종교의 최중심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돈이 많았는데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의 돈을 몰래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한 거야. 근데 그 도둑질한 돈이 1100세겔입니다. 1100세겔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한 사람, 보통 한 사람이 1년간 일을 해가지고 받는 연봉이 10세겔입니다. 10세겔. 그럼 1100세겔이면은 몇 년치 월급입니까? 110년치 월급입니다. 110년치 월급.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훔친 거야. 훔치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어머니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아니, 어떤 놈이 이 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연병이 걸릴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한 거야. 그 아들이 옆에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겁이 버럭 난 거예요. 이게.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진짜로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저주를 받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겁이 버럭 나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 실은 제가 어머니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1100세겔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딱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자기 입으로 누구를 저주한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한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즉각 뭐 했냐면, 이제는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주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하면 이제 플러스 점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합쳐지면은 이제 다 저주가 없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상당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1100세겔 중에서 200세겔을 딱 떼어가지고 그 은장세계에 가가지고 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아들 미가에게 줬어요. 그 아들 미가 그걸 딱 받고 나니까 아들 미가 더 욕심이 나는 거야. 야, 이제 신상이 있으니까 아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미가는 산당을 가지고 있었다,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신당, 신을 모시는 이런 교회 같은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같은 것이죠. 신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당에다가 신상을 딱 놓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에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에봇이라는 옷을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그 옷을 주문해가지고 옷을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빔, 이제 우상 숭배 일종인데 그 우상 숭배 그 도구도 같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빔도 만듭니다. 다 있어요. 이제 그럼 딱 하나 없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없는 게 제사장이 없네요. 제사장.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 딱 뽑아가지고 제사장이 임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입히고 이제 완전한 성전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오늘날로 비유를 좀 해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십자가도 갖다 놓고 성모 마리아상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입는 가운을 딱 입고서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이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아주 편리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 다 드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두고서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신앙을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뜻을 바꾸고 내 온 인격을 바꾸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는 크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내 조그만 가슴 속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뜻도 바꿔야 합니다. 내 인격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그들의 소신대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틀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들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에 나오는 신앙을 미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신앙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의 신앙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창세,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무슨 책이죠? 테스트.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온 책이 사사기예요. 역사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아주 믿음이 충만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조금씩 정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치명적으로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치명적으로 못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지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믿음을 후세들에게 전수하지 못해서
사사시대에 이르면은 선조들의 믿음을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능력을 불신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아귀다툼하면서 뭉칠 줄 모르면서 나라가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두 시대를 사사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은 이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스스로를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그 율법의 바탕을 둔 객관적인 도덕이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할 수 있었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모두가 자기 생각할 때 옳은 것, 자기 생각할 때 맞는 것, 자기 소견대로 의견대로 행했던 객관적인 도덕률이 없어지고 주관적인 도덕만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시대의 대표적인 고백은 갈렙의 고백이고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고백은 미가의 고백입니다. 갈렙의 고백은 상당히 다른 것이었어요. 미가와 갈렙의 고백의 대표적인 고백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결국 갈렙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이 덧입어서 해부른 산지조차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근데 미가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어떤 큰 흐름 가운데 흐름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자체가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신앙인가?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갈렙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미가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왜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재직을 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에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하나님 위주의 생각이 없어지고 내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봉사가 싫어져요. 실증이 나게 됩니다.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이제 이전에 살던 목회사관이 한 150년 된 건물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근데 그 목사관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구조가 특이해요. 특이한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대문이 아주 좋은 나무로 대문이 만들어져 있는데 정문이 있는데 그 정문에가 큰 동판이 있고 그 동판이 길이가 한 2-3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루이스 비처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주인의 이름이죠.
지금도 이름 기억나요. 루이스 비처라고 써져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 그분이 이제 기증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기증하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집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사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성향의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그 집 앞에가 마당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도토리 나무입니다. 상당히 커요. 도토리 나무 굉장히 큰데 그 도토리 나무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도토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걸 밟으니까 다 빠사지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자주 청소를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뿐만 아니라 다람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걸 이제 도토리를 갖고서 목사관하고 거기하고 전선줄이 연결됐는데 그 전선줄을 타고 전부 목사관 지붕으로 다 모이는 거야. 모임 장소입니다. 다람쥐들의 모임 장소가 된 거야.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대체 이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이렇게 도토리 나무를 심었나, 이런 불편한 도토리 나무를 심었나, 심으려면 좀 아름답고 좋은 나무를 심지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 딱 하나야. 다른 집들은 다 보기 좋고 뭐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 집만 도토리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소신 있는 사람이었구나.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강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기 소신대로 자기 의견대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신이 나에게는 너무도 큰 불편이 된 겁니다. 목사관에 모든 다람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끄럽고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되고 그는 나에게 불편함을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유지하면서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살아갈 때,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신과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소견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주의할 것은 내 소견과 소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칙 안에서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칙, 큰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소견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내가 갖고 있는 소견과 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는 소신인가,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깨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그런 소신인가. 그런 것들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차지 컨퍼런스 하면서 우리 성도들 명단 봤더니 상당히 성도들이 많대요. 이제 줄 수석률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오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기 중에서 소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다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일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성도들 굉장히 열정 있고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소신 소견이 통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모아져서 공동체에 유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각자는 다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아니 얼마나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은 200세겔, 그러면 20년치 월급 20년치 급여 아닙니까? 20년치 급여를 투자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애법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열정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딱 모아보니까 전부 자기 옳은 대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소신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장식품처럼 딱 내가 갖고 오느냐, 내가 소유를 하느냐, 아니면은 내 소견과 소신을 하나님의 큰 테두리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내가 변화가 되고 조심스럽게 분별하면서 그 소신을 사용하느냐.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소견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 소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소견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어떤 위대한 소견과 고상한 소명을 갖다 할지라도 그 소견과 소명은
공동체를 살리는 소견과 소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결국 나는 공동체를 깨는 소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항상 주 안에서 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소견과 소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